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역시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을 시작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을 비롯해서 또 요한복음 4장 46절과 54절에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디베라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그것도 아이들은 숫자에 들지도 않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례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거뒀잖아요. 이 먹이신 사례도 역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심에 대해서는 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신 사례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또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은 요한복음 18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들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연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수도 못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오래 계신 것도 아니고 33년 반이라는 그 공생애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행했었더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과 기적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기적 가운데서 요한복음에 딱 8개만 그 기적을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사건들이 없었겠어요? 많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는 거 8개만 딱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다 이겁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5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요.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요한복음 6장 1절 3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런 병자를 고치신 그 사람이 뭐를 합니까? 자기는 힘이 없어서 그 베데스다 물이 이렇게 요동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요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그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살리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요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사람이 자기가 깔았던 자리를 번쩍 들고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 죽은 나사로 마리아가 뭐라니까 막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돌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어서 이제는 막 냄새가 날 지경이었던 사람이 이 묶었던 걸 다 그대로 붕대까지 그대로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은 정말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사건의 내용도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가나 혼인잔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가나 혼인잔치 딱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초반에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도 변화해서 주님이 것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네. 우리는 그저 말하기 싫어서 성경책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찬양도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주님의 그 심령대로 우리 역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변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나다나엘 다 알죠? 고향인데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으로부터 한 1km 떨어진 곳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랑 다 같이 가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참으로 성대하게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연속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지역은 물이 석회석이 많아갖고 물이 아주 나쁘고 토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동안 혼인잔치 하는 경우에라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집 혼인잔치에서 중도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응? 아들아, 포도주가 이 집에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자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응? 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돌 항아리에다 물을 다 채워라. 응? 누구도 말하지 말고 물을 다 채워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다 다 채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보더니 그것을 떠다가 그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거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포도주를 그 물을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집은 이런 결혼식을 할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 술에 취하고 보면 나중에는 나쁜 거가 나오는데 이 집은 날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그렇지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집 주인도 모르고 그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도 모르더라 이겁니다. 단지 알았다면 물을 떠온 하인들밖에 그것이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알았더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고 했는데 포도주로 만드셨는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여자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여자요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자요 이러잖아요. 여자의 아들이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는 아마 어머니 보고 여자요 하는 것은 경어를 표해서 아마 여자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제대로 알고 봐야 돼요. 예수기 때문에 엄마 보고 여자요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해라 하고 하인들을 가르치는 어머니잖아요. 그렇게 어머니의 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 6개 물을 다 채웠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주 멋진 포도주가 돼서 정말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잖아요. 그 연회장이 이것을 먹어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집은 참으로 이상한 집이다. 남들이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은 날이 갈수록 좋은 것만 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연회장도 모르고 그 혼인을 하고 있는 그 집 주인도 모르지만 단지 안다면 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운 하인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변화된 기준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비록 내 아들이지만, 비록 내가 키운 내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능력이 나가고 정말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정말 이 순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부탁했는데 정말 말대로 그대로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것이 도대체 나갈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잉태하는 과정을 보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인을 찾다가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 한 대나 선택해서 했겠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응답하며 순종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왜 내가 시집도 안 갔는데 내인데다 왜 그런 부담을 주냐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정말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만 세상의 그 상식선에서 벗어 나갔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결정을 말하자면 내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비록 남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남들이 보고 저 여자는 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주신 이야기를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나이다 하고 했기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인류의 생사하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복음이라는 게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이 땅에 복음이 있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내 머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살았더라요. 그런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하더라도 솔직히 말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내 삶의 원천이 되어서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지만 맨날 앉아서 내 생각이 주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켜먹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던가요? 안 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다 가르쳐요 하나님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모르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딱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나뭇가지 옷이 탁 걸렸는데 밑창을 이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없으니 낭떠러지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서도 살아보고 싶어서 여보시오 하나님 없어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 있다. 왜?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더래. 그럼 네 나를 믿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믿지 왜 안 믿겠느냐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진짜로 믿냐니까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진짜로 믿으면 너 거기서 손을 놔라 그러더래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놔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여보시오 정신 나갔어. 그러면 그거 위에 하나님 말고 딴 사람은 없어 하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믿음이 이렇다 이겁니다. 막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정말 더 어려워질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하나님을 찾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웃자고 만들어낸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양떨어지에 떨어져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있고 그 아래는 아찔한 절벽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 하면 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죽더라도 놓을 수 있는 믿음. 그런데 안 죽겠다고 그 나뭇가지를 못 놓고 다른 하나님이 없어 하니까 이게 되는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세상이 변화해서 세상이 악하고 정말 가는 곳마다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손짓해 내게 오라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야지 저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내게 오라고 부르는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만들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요 저녁에 밤 12시에 막 작업을 하다 끄떡끄떡 쳤다가 여기에 탁 맞아갖고 이래서 이거 뭐 내가 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나이가 몇인가 따져놓고 보니까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내 삶이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못 참아서 탁탁탁 쳤다가 머리를 쫓고 나서는 이렇게 두들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도 멀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피곤하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해야 된다 이거. 오늘 아침에 뭐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잡아 일고서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오늘은 뭐 설교도 없는 줄 알고 기껏 자다 오다 보니까 또 역전을 지나쳐서 또 거꾸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오면서 되자 내 16역전에 이놈이 사활을 들고 어떻게 올라갈까 했는데 또 마침 거기에 김재열이가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졸지 않았더라면 김재열이 못 만나죠. 지나쳤지.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아기를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에 의견 부리고 원망 불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원망 불평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대로 힘든 길이든 좁은 길이든 뭐 넓은 길이든 대로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는 뭐 믿음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는 어제도 우리 노예 때문에 가서 행사하고 쭉 보면서 저 사람 몇십 년을 그래도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모르죠. 앞으로 나도 그때 되면 그렇게 되겠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다듬고 정말 깎고 정말 다스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게 없죠.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의도와 내 모든 것을 바꾸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것이
그저 포도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서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의미를 오늘 딱 그 하나만 깨닫고 가세요. 네.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처럼 나도 변하자. 응?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말씀에 한 가지만이라도 딱 깨고 가면 그것이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살면서 보니까 항상 내 의견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의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놓고 보면 하나도 하나님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내 아집과 고집, 내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내 삶에 뭐 발전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지금 보면 그 빈 항아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그 잔치집에도 다 빈 항아리였잖아요. 6개나 큰 동아리. 이 그쪽에 가면 이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갈 물이 없는 나라라 물이 좀 메마른 나라라 이렇게 들어갈 때만 이렇게 손을 씻으라고 큰 돌 항아리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물을 떠놓는데 근데 그 항아리들이 다 빈 항아리들이 지금 빈 항아리를 채워서 포도주 되게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빈 항아리나 같아요. 우리 저 여기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저 뚫뚫 굴러다니며 쓸모없는 빈 항아리들 또 그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고 다른 것들이 차서 정말 꽉 메운 빈 항아리들 우리는 이 항아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속을 다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먹고 쓸 수 있는 것만 담고 예수님이 정말 하라고 하라는 것만 담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또 나라의 경제가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말씀이 없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우리가 살고 또 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 문제가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돈 하다 돌아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2번이나 들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자신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내 삶이 전반을 가꾸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은 다 예수에게 달려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똑바로 알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정말 그 어머니가 시켜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을 때 제대로 물을 떠다 놓은 하인들처럼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교회의 직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교회 직분에 연연하지 마세요. 목사는 어떻고 권사는 어떻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데는 그 어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은 나에게 일을 많이 하라고 주는 거지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로 이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을 개선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진실로 변화되어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